옷을 얇은 거. 자, 이번 시간에는 시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1절 말씀에 어그러진 길로 가고자 하는 누군가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죠. 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예수인 내가, 너희 스승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봤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봤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걸 봤지? 봤으면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건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에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고, 그 밑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서로 나누어지라며.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의 짐은 서로 나누어질 수는 있어도 육의 짐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죠. 응? 육의 짐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시대적 상황에서는 육의 짐까지도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사적으로 보면. 그게 어디예요? 카타콤.
카타콤. 지하세계에서의 카타콤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네 것 내 것 없죠? 없어요. 큰 신이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생명만 연명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나가서 식량을 구해올 수 없죠? 없어요. 최소한의 인원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가서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식량을 얻어오면 그걸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육의 짐을 교회에서 서로 나누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 한계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짐까지 나누어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져요? 배짱이는 죽을 때까지는 배짱이. 개미는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개미. 지금 한국에서도 그러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강사로 어디 가서 강연을 해서 사례비를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을 다 그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 회계 보는 사람한테 다 입금을 시켜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왕복차비 3만 원이 필요해. 그럼 3만 원 타갖고 쓰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육의 짐까지도 같이 그렇게 통용을 해서 쓰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면은 그게 참 유지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럼 가족 중에 와이프나 자기가 암병에 걸렸어. 이러면 당장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선교단체가, 몇 개가 지금 한국 내에서도 현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편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보편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육의 짐이건 영의 짐이건 그 몫은 각각 그 짐을 나누어 지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그 사랑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온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같은 개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다하고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감생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예요.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100%란 말이에요. 100%. 그런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그 공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나를 사랑한 걸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모든은 분명히 100%인데, 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육에 속한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육에 속한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내가 저기 형제님 집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거 내 명의로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공동 명의로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나도 거기 들어가서 방 한 두 칸 내가 쓰면 안 될까요? 이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는 지금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그죠? 네. 네? 그럼 그건 날강도지. 네? 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그 범위를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율법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나요? 율법에서 서로의 짐은 뭐예요? 나는 내 죄, 너는 네 죄. 그죠? 이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나요? 내 죄짐만으로도 늘려서 죽겠는데, 마누라 죄까지 내가 걸머질 수 있다고? 자식 죄까지 내가 걸머질 수 있다고? 혹은 내 죄를 내 마누라가 대신 걸머질 수 있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리스도의 법으로는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율법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가 없어요. 내 죄짐은 나만 걸머질 수 있지 어느 누구도 그걸 대신 걸머질 수가 없어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근데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심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조차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심었을 때 그 심어진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맞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무엇이건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덕을 쌓아야 된다. 11조를 심어야 된다. 그래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결실을 거둔다. 충성, 봉사, 헌신을 해야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 이 논리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지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성령을 위하여, 이거보다는 뭐 원문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그 원리적인 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심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지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뭔가를 심었는데 거기 그것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전지전능한 그 존재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선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사랑으로 서로의 집을 나누어지는 일. 그걸 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이에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교회 공동체 밖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도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네. 이게 뭔가 성경하고는 지금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돌봐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개독교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개독교다. 자,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특별히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은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교인이야. 그래서 나도 할례 받았어.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죠? 함께.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영광만 참여하고 싶지 고난과 박해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과 일제 36년 그 기간에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천황 숭배를 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죠. 시절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박해를 받죠.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형식적으로라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교회에다가 다 성도들을 다 그냥 집어 넣어놓고 야 예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살려줄게. 침 뱉어. 그래서 침 뱉고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침 안 뱉고 끝까지 버티다가 교회면 다 그냥 그 뭐 대못으로 다 때려박고 부질러서 전교인 다 죽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사참배를 해서 고난과 환난을 모면한 그 목사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반신불수 같은 목사님들도 있고 사망한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상황하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십자가를 증거하고 가르치면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면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도 11조 해. 야 우리도 주일성수 한다니까?
야, 우리도 충성, 봉사, 헌신해.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만 받았지 할례 이외에 다른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은 내 의를 세우는 일이고, 율법은 나로 하여금 뭔가를 내세우고 자랑할 거리를 제공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나 할례했어, 나 할례했어, 나 할례했어. 나 유대인이야.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도 지금은 이제 11조 문제가 유튜브 상에서 하도 그냥 공론화가 많이 돼가지고 11조 아마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11조를 안 해? 그럼 이단인데? 이랬었죠? 분위기가. 11조를 안 해야 된다고? 11조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입도 뻥끗하기 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뭐.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됐어요. 지금은 11조 문제가 공론화가 이제 많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절대적 진리라면 아무리 공론화가 많이 된다 해도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관여할 게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관여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볼 때 나는 죽은 자예요. 세상이 나를 볼 때 아이고 죽었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뭐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누구 안에서 지금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사실은 이 십자가 복음 이외에 뭐 얘기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 역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다. 이게 복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것만 전해주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지옥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너는 짐승이요. 너는 벌레요. 너는 구더기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만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볼 때 죽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포인트가 지금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내 삶과 지금 포인트가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임에 일절 안 나가는가? 초등학교 모임 갖고 있는 게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1차 안 나가니까, 아이고, 얘는 죽었어, 살았어. 얘는 죽었어, 살았어. 그 동창들 중에 저하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친구가 유일하게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야. 아이고, 걔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아이고, 건강이야. 아주 그냥 팔팔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할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고, 또 세상이 나를 만났을 때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볼 때 죽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대해 나는 죽은 존재.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율법이죠. 무할례 율법이 아닌 거죠. 할례는 유대인, 무할례는 이방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상관없어. 그런데 오직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 지음받은 것.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듭난 생명이죠. 거듭난 생명,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그러니까, 야, 할례 받은 너, 거듭났니? 할례 안 받은 너, 거듭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거듭난 생명 받았니? 새로 지음받은 생명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 어쩌고 얘기하면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거듭났죠. 그래요? 거듭난 증거 좀 보여주시죠. 당신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증거를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당신이 거듭난 형제인지,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왔다 해서 무턱대고 교제를 할 게 아니고 밥은 먹여주는데 거듭났습니까? 이것서부터 물어봐야 돼요. 당신들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 제시해라. 우리에게 제시해라. 제시를 못하면 말장이고, 제시를 하면은 형제로 인정을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으면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지. 아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하고 뭔 교제를 해? 시체하고 뭔 교제를 해요? 시체하고. 아니 장례식장 가서 누구하고 교제하고 와요? 영정 사진 속에 있는 그분하고 속닥거리고 교제하고 옵니까? 아니면 그 상주들하고 교제하고 옵니까? 당연히 상주하고 교제하고 오죠. 왜? 살아있는 자가 상주고 영정 속에 있는 자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하고 뭔 교제를 합니까? 죽은 자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아주 냉정하게 이 목사는 뭐 이렇게 냉정이야? 아주 그냥 얼굴에서 아주 그냥 냉기가 뚝뚝뚝뚝뚝 떨어져.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가? 아유, 그걸 못한 게 아주 그냥 한스러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뭔가를 머뭇거리고 그런 질문을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돌직구로다가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두절미 하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당황할걸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모임을 가든 대놓고 당신 거듭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 거의 없을걸요. 그렇게 할 겸죠.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율법? 야, 율법으로 생명을 받는다고? 웃기지 마. 율법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심는 것에 불과해. 이거는 썩은 것을 얻어. 썩은 게 뭐예요? 죽은 것을, 쓸모없는 것을, 가치가 없는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심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거둔다고? 영생을 거둔다고. 영생을 거둔다. 바로 그것이 뭐냐? 거듭납니다. 이거예요. 그 영생이 거듭난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생명이 중요한 거지 형식과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의 형식과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들인가 서로가. 생명이 없다면 당연히 교제가 안 되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교제가 되는데 그 중에 만약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6절? 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뭐예요? 응?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희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보세요. 평강이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가 됐을 때 평강이 와요? 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강이 찾아오죠. 네.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된 상태가 됐을 때 평강할 수 있죠. 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주의자든지, 복음주의자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율법에 문제 갖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마. 그 얘기죠? 율법에 문제 갖고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1장서부터 6장까지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법의 무종성을, 율법의 무종성, 율법의 무가치성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건 뭐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가 찢어진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흔적 안 갖고 있어요? 오자매님 안 갖고 있어요? 어머, 없는가 봐. 어쩌면 좋아. 우리 강자매님 뭐 예수의 흔적 갖고 있어요? 갖고 있대요. 아니, 왜 누구는 갖고 있고 왜 누구는 못 갖고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몸이요. 이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갈라디아서는 그 말을 조금 틀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몸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법 문제 갖고 날 괴롭히지 마. 이제 끝났어. 끝났잖아. 법 문제는 끝났잖아.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 이게 뭐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고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받았어. 이 새 생명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 율법과 연관성이 단 0.0000001%도 없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났어? 거듭났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너도 그럼 예수의 흔적이 있겠네? 그러면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네? 그러면은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니? 그 법으로부터
죽은 네가? 에?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내가 죽는 그 순간 나한테 적용될 법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내 자식놈들이 장례 법을 위반했어. 그리고 나를 장사를 지냈어. 그러면 정부로부터 벌금이 죽은 내 무덤으로 날라옵니까? 나를 장사 지낸 법적 절차를 잘못한 내 자식놈들한테 갑니까? 자식놈들한테 가는 거죠? 왜? 당사자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어떠한 법 적용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응? 그러면 내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율법 적용이 단 한 가지도 적용되면 뭔가가 이상한 거죠? 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어? 법 적용을 받고 있다라면은 내가 안 죽었다라는 증거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정반대인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 날 찾아와서 법을 지켜 요구하는 거죠. 네. 만약에 오리지널로 죽었다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발 좀 나한테 법을 좀 준수하라고 좀 얘기 좀 해줘, 제발. 이렇게 사정해도 안 한다니까요. 왜? 넌 죽었잖아. 네. 그런데 법 적용을 하라고 쫓아왔어. 법이 쫓아오든 사람이 쫓아오든 쫓아왔어. 그럼 뭐예요? 넌 안 죽었어. 너희가 할 일을 받아야 된다고? 너희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그럼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죠. 안 죽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이 사실이, 영적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막판에 이 말 한마디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 너희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야. 나는 있어. 나는 있거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안 지켜. 난 율법 적용을 단 1도 안 받아. 근데 너희는 율법 적용을 받고 싶다고? 또 율법으로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고? 그럼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야.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없네. 그럼 너희가 지금 말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듭난 사실이 없네? 새로 지음받은 바 사실이 없네?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마지막에 지금. 너희는 다 가짜야. 법 적용을 받는 너희는 다 가짜야.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당장 우리들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어떠한 법 적용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모든 법조항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모든 법조항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조항으로부터 우리는 100% 자유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과 절차에도 얽매임이 있으면은 그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거에 완전 자유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모임도 갖지 마. 모임도 갖지 마. 모임도 갖지 마. 1년에 한 번만 모입시다. 1년에 한 번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한 달에 한 번. 이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네? 여러분들 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거예요. 진짜는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돼.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아주 그냥 뚝 떨어지게 아주 그냥 딱 엮여 있으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딴 게 진짜 필요할까요? 형제 자매들하고 안 만나면 뭐 죽어요? 또 이제 헷갈리는겨. 어? 아, 지체 관계에서는 안 된다며. 어? 어? 안 만날 수 없지. 자유는 영적인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육체가 자유를 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락방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다락방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종으로 살아야 돼. 이 육체는. 그러나 우리 영은 아주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 영은 얽매는 게 없어요. 얽매는 게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자유로운 걸 이 육체도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훌륭하신 주의 종님들이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자매님 예수의 흔적 있으신가요? 갖고 계시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흔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흔적은 영원히 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 거예요. 영원히. 네, 영원히.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00%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네. 이 흔적을 갖고 그래 주점해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들러밀고 그래 호텔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십자가를 벗었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다리미로 문대본 봉합되고 다시 저기 하면 다시 그 흔적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자,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너희가 법에 얽매여 있어? 너희가 율법의 적용을 받고 싶어? 혹은 받고 있어?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너희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 예수의 흔적이 뭔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이게 없으면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있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의미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거듭난 사실이 없는 거네. 어떠한 형식과 규례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거듭나지 못했네. 거듭나지 못했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브리서도 다시 히브리서의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예를 들어서 혹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고, 이 히브리서는 어떤 문제냐면 이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있었고, 피제사를 실질적으로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성전에 가서 동물의 피제사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차이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예수도 믿고 할례 받으면 더 좋아. 히브리서는 예수도 믿고 성전에 가서 동물 피제사를 드리면 더 좋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원리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전에 가서 동물의 피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왜 없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끝난 그 속죄 제사를 믿으라는 거죠. 영원히 끝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이러한 너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는 아니라니까. 내가 9장에 그리고 10장 초반에 내가 얘기했잖아. 율법은 그림자라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율법은 죄를 속하는 능력이 1도 없다고. 거꾸로 율법 제사는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제사드린 그 속죄 제사는 영원한 유효기간이 영원히 가. 그리고 율법은 너희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을 회상시키는 기능이 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영원한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지워버렸어.
야, 다 지워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어? 이건 뭐예요? 어? 율법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지은 죄가 다시 재생이 돼. 기억이 나. 이건 뭐예요?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심판받아. 이거죠? 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속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렸네? 어?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네? 이거잖아요. 없어졌네? 아,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어? 아니, 하나님 기억에서, 까지도 예수님 피로 다 제거를 했는데, 왜 하나님 기억에 자기 죄를 다시, 입력을 시키느냐고. 어? 아니, 자기 죄를 왜 하나님 기억에 쫙 입력시켜 놓고 한다는 소리가 용서해 주세요. 아니, 입력을 안 시키면 용서받을 죄도 없고 심판받을 죄도 없는 거 아닌가 봐요? 그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에서 제거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가 지은 죄를 지 주둥아리로 하나님 귀속에다 대고 계속 끊임없이 입력을 시켜. 도대체 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입력을 시켜요. 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입력됐어. 끝. 너는 멸망한 자네. 너는 멸망한 자네. 그런데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아니, 용서 안 돼. 용서가 되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야.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있어야 네 죄가 용서가 되는데, 내 아들 예수가 흘린 피로 네 죄를 내 기억에서 싹 지웠는데, 네가 얼마나 연구, 노력, 몸부림을 치는지 다시 입력이 됐어. 입력이 됐어. 입력된 이 죄를 내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네가 주둥아리로 막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용서가 되는 거니?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어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내 아들이 또 너 하나 죄를 용서해, 너의 죄를 내 기억에서 또 지우려면 내 아들이 육체를 입고 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야 되는데, 그건 이미 끝났어. 이미 지나갔어. 그건 두 번 다시 없어. 그렇다면 너는 나한테 네 죄를 입력시킨 그 결과치로 너는 나한테 오로지 뭐만 받아? 심판만 받아. 심판만 받는 거야, 너는 나한테. 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근거가 없어. 네 죄를 용서할 근거가 없다. 네? 오직 심판할 근거만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지금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려고 지금 하는 그러한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조짐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율법을 행하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뭐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네? 거듭남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거듭났어?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지어서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이야. 또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생명이야. 그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생명을 가지고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진짜 그렇게 한다면 너희 안에 새로 지음받은 그 생명이 진짜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거듭났어. 아이 그럼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난 거듭났어. 근데 그게 착각이었으면 어쩔 건데. 그때 당시에 착각을 실제로 믿고 평생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눈 떠보면 어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가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10년 동안 확인하고 또 20년 동안 확인하고 30년 동안 확인하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직전까지 그 순간까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건 그건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내 안에 내 삶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내 삶에 그 증거가 있어? 네. 안에도 없고 내 삶에도 없어. 이러면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지. 네. 아니 나 구원 받았어. 그럼 됐지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성경책 덮어놓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 다른 목적으로. 이러면은 말쟁이로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내적 증거도 없어, 외적 증거도 없어. 오직 뭐만 풍성해? 말만 풍성해. 네. 말만 풍성해.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뭐만 중요하다?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 우리는 이 메시지만, 오늘 이 메시지만 딱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적용을 하시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보고 잘 들으신 겁니다. 오직 뭐만 중요하다?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 거듭난 생명만 중요하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